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님들 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 인생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흐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뵙게 하시고 주님의 그 다정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5장 우리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35장.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 다 주를 기리며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공동기도문 죄 고백 주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앞에 나온 우리
공동기도는 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버려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들을 길을 가지고도 주의 음성을 외면하였고 애써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범하고도 의인처럼 행세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곳에 회개의 눈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넉넉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용서하시기 기뻐하시며 용서의 은혜와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동문.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무리를 향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종이 죄라고 말을 부르시니 내 죄에 빠져서 괴로운 가운데 마루같이 일어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흑수하고는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는 건 아니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너의 노예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조급한 너희가 다 즐거이 지으리이다. 아멘. 아멘. 성경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우리 간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시만코 얼마나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주심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서주고자 원하지만은 그러나 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싸우니 주님이 한 시간 십자가의 볼로 더럽고 추한 죄악을 위한 시간 깨끗게 정결케 써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짚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죄업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들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접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원하고 바라고 간과하는 기도 제목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옥토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결실은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판에 늘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살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께서 이 한 시간에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온 심령마다 아버지의 하나님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영혼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사오매 이 한 시간도 주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귀한 시간만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산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아픔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주 앞에 더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일이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이 틈 못하게 해주시옵시며 항상 자녀손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항상 보살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 자녀손까지 우리들이 더 믿음으로 살 때 자손 아버지 하나님의 천대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손들과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인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어떻게 코로나가 아버지 손을 들게 하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음껏 아버지 주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침범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들 천군 천사만이 이 나라 인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떻게 남가오게 하나되게 없어서 통일이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라산과 백두산이 마주쳐 올려 백두산 영국의 한개 태우기 꾸질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딱 아버지의 폭우와 폭설과 우박과 태풍과 지진이 이 땅에는 다시 오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팔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허나옵기는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항상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리사님으로서의 아버지 모든 일을 치료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건강으로 하나님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능력의 수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을 넓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된 귀한 말씀이 폭풍수와 같이 쏟아지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간에 떨어져서 귀한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영광 돌리고 산제사 드릴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계속 제가 이제 올해 새해 들어와서 시편 23편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2절처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도 인도하시는도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 또 3절에 가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2절은 어떤 육신적인 필요라고 한다면 3절은 영적인 필요를 인도하시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가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제 지난 시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영혼을 무엇하시며 소생시키시며 근데 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그냥 그 소생이라는 말로 알았는데 그 주석을 읽다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는 이 단어에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는 여기 소생한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내 영혼을 그냥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기의 회복돼서 회복시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 영혼이 소생하려면 슈브해야 한다. 슈브라는 말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에쉐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 영적인 복. 또 헤세드라는 공율, 인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슈브예요. 신앙에서 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 중에 회개의 문을 거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회개의 문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회개를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월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월담이라는 게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성균관대학, 명륜동에 성균관대학 옆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명륜동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면 놀다가 이제 놀 데가 없으면 성균관대에 들어가서 놀다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개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사람들 담이 다 제대로 채우지 않고 전부 가시철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시철망으로 넣으면 제가 얼마나 작습니까? 조금만 더 쏙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어요.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제가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성균관대 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월당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에도 회개의 문을 회개라는 것조차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회개를 회개 없는 신앙을 월담이라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영혼의 소생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은 육신도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해야 되지만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다른 것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데.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영혼의 소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슈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거들먹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거들먹거리는 신앙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신앙인지? 거들먹거리는 신앙.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말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용서받은 거 하다가 조금 뭐 좀 신앙생활하고 좀 주님께 좀 바치고 좀 뭐 직분의 일을 하고 나면요 이제 슬슬 거들먹고 일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들먹거리는 신앙은 진정한 여러분 회개의 신앙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갈 수 있다 없다. 바리새인들 얘기 통해 얘기하잖아. 화이신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영혼이 소생한다는, 영혼이 휴거한다는 이 회개의 신앙을 회복한 걸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받는 신앙.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거들먹거리는 신앙은 결코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 30년이 지금 올해가 이제 30년이더라고요. 연애 가면 요번에 제가 30주년 이제 목회 근속상이라고 그걸 준다는 것 같아요. 30년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거들먹거리는 신앙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체험하는 목회 경험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 그에게는 형통과 평안의 길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반정숙 권사님의 기도 속에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한번 더, 거들먹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 구약에 이게 천 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1000번이나. 이게 보통 그냥 회복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되돌아오다,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휴거라는 단어예요. 휴거라는 것은 감성적인 뉘우침, 그냥 마음으로 마음으로 뉘우침 해자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쳤으면 완전히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선한 곳으로 돌아가는 돌아섬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휴거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에 대한 과정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또 예레미야서 4장 4절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또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전에서 용어 히브리어 사전에서 발견한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회개 행위에 관한 모든 표현보다 이 한 동사 휴구를 얘기하면 이 휴구라는 단어 속에 모든 회개의 행위가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휴구하려면, 회개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악에서 돌아서는 것. 첫 번째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죠. 뉘우침입니다. 악한 길을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 이게 악한 길이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개입니다. 즉, 한번 더, 선으로 돌아가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의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휴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라는 그 요구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죄가 근절할 수 없는 오점이 아니라 돌아섬으로써 내 능력으로는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없어요. 완전히 돌아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나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던 그 마음을 잠깐 뉘우칠 줄 몰라도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물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요, 그 죄성에 그냥 깔려 들어가고 죄의 달콤함, 여러분 그 참회록에 얘기하는 상어거스틴의 고백 있잖아요.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더니 죄가 속삭이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지금 떠나려고, 여인의 속삭이같이 당신 나부터 이별하려고 그래? 그럼 나 절대 못 만나? 이러면서 그 속삭임에 끝없이 다시 무너져야 되는. 근데 여러분, 이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짐을 통해 죄인이 자기 운명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못 하시오며 회복시키시며, 이게 슈브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51편 13절에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슈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브의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주권적인 행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결단을 돕는 그 자비와 능력이 함께할 때 온전한 슈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통해와 슬픔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의식적인 결단을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이 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못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죄로부터 떠남을 뿐 아니라 그 길이 아닌 반대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길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단골메뉴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끌어다니는 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슈브의 은혜가 올 때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는 하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면 됐지 뭘 회개하니. 그리고 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뭘 회개하니. 이렇게 이례적이고 과거의 일에 주어지는 그런 고백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을 믿을 때 처음에 믿는 그 첫 시작뿐 아니라 또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세의 시작은 시작과 끝은 회개로 시작돼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할 때,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한 신앙이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일을 하는데, 내가 뭐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만큼 뭐 헌금을 했고, 그런 마음, 거들먹거리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 앞에 뭐가 걸려있죠? 왜 십자가 걸려있을까요? 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신 거 기억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뭐 짓고 무엇이 있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은혜 앞에, 국률 앞에, 자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가 아름다운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18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오신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그 뒤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래요. 9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아닙니까?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우리는 종종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비교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실로 잘못된 신앙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그러면서 비유로 주님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못 보겠냐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늘 죄인임을 생각하는 세례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거들먹거리는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쟤네들하고 틀려. 내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따로. 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누구와도 같지 아니하니 저기 지금 보이는 세리를 향해 저 사람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요.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얘기하죠. 내가 1회 7일에 2번씩 못하고 금식하고 내가 소득에 무엇을 11조. 여러분 바리새인의 11조는 유명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11조에는 정말 정확한 11조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에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을 무엇하는 신앙? 무엇하는 신앙? 거들먹거리는 신앙.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정말 거들먹거리는 신앙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면요 중고등학교 때죠. 철야를 가거나 이렇게 저녁 예배를 가면 딱 앉아서 제가 뭐 특별한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요 어떻게든 다 들어올 때마다 죄인처럼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 2, 3분도 안 돼서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한두 분이 울기 시작하면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는지 다 나는 죄인입니다. 휴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조천교회도 그랬죠 여러분. 예? 근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왜 이렇게 말씀 앞에 거들먹거리는지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너 한번 와서 한번 짓거려 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거들먹거리는 신앙들이 많은지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수원에 막 탁탁 막히는 거예요. (18절) 그런데 주님은 이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자, 13절 우리한테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내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키리에 엘레이선 키리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선 이 말이 바로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주님 앞에서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해.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리스도의 엘레이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것만 수백 번 외워 주님 앞에 통곡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리의 이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서서? 멀리 섰어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무엇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또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바리새인의 겉보기에는 그렇듯 보이는 그 바리새인의 신앙과 여러분 이 세기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슈브의 신앙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18장 8절에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 한 사람이 봤는데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시라. 여러분 오늘 예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빵점, 낙제입니다. 낙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슈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높아지는 은혜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를 찾는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요. 여기서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거짓 겸손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저도 그래요. 저도 약간 겸손의 성품이 저에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내가 정말 죄인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슈브의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은 겸손은 가장된 겸손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진정한 겸손을 맡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305장 큰 죄악에서 건지신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거들먹거리는 신앙과 진정한 회개의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에서 나오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1669년에 렘브란트가 죽었거든요. 렘브란트가 166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1667년이나 8년쯤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이 그림이 그가 죽을 때까지도 다 완성하지 못해서 그의 이제 제자들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는 여러분 빛의 화가입니다. 강렬한 빛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명암을 주면서 자기의 그 그림의 포인트에다가는 강렬한 비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래서 죽기 2년 전, 죽기 한 1, 2년 전에 67년, 68년 전에 가로로 1.8m,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되죠. 1.8m면 누가 1.8m? 우리 정성훈 사이 180 되시나요? 안 되세요? 조금 모자라요? 180 위로는 2m 되는 그림에 돌아온 탕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러시아에 있는 건데 렘브란트는 원래는 젊었을 때 엄청난 유명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인지 아무튼 행복에 오래가지 못했고 가정이 불행을 겪다가 결국 그는 이제 그 빈민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빈민촌에서 마지막 10장을 불사르다가 이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자기 삶의 고해성사 같은 그림으로 남기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는 바로 자신의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께 나가는 그 휴고, 회개하는 그 신앙이다, 고해성사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3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 보면 누가 나오죠? 탕자, 아버지, 큰아들, 셋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2명이 더 나옵니다. 이제 그 2명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에다가요, 자기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 그 옆쪽에 보면 렘브란트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화가 모자를 쓰고 가슴을 치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그림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정확히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빛으로 보면, 먼저 빛은 어디에 오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돌아온 누구죠? 탕자의 그 모습에 빛이 비춰져 있고, 또 하나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옆에, 그렇죠? 아버지와 같은 그 수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면, 이 큰 아들은 딱 팔짱을 끼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경멸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와가지고 이게 뭐하냐? 네? 이게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거들먹거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큰아들 옆에 보면 여기 그 모자가 약간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자가 마치 그 화가들이 쓰는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여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는 이게 렘브란트일 가능성이 있다. 렘브란트가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고백일 것이다. 그리고 뒤에 여자 하녀가 나오고 뒤에 또 이제 저 뒤에도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먼저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눈은 지금 초점이 이를 정도로 자식을 기다리다가 두 눈이 먼 듯한 모습입니다. 두 눈이 멀 만큼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기다리다가 이제 자녀를 향해 오는 그 자녀를 안는 그 모습. 그리고 또 두 손을 보세요. 이 두 손이 신기합니다. 한쪽 손은요, 자, 이쪽 그림에 좀 그리기 그렇지만 이쪽 오른손이라고 할까요? 여자 손입니다. 이쪽 여자 손이죠. 여자 손입니다. 근데 반대편 손은 여자 손이에요, 남자 손이에요? 핏줄이 힘이 있는 남자 손입니다. 렘브란트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습 속에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강렬한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두 손, 아버지와 같고 어떨 때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보호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 탕아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잘 안 보이셔요? 삭발이죠. 삭발이죠. 옛날 여러분 그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죄수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잘랐어요. 머리를 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의 모습.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탕아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안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바스티유 감옥에서 쇠고랑을 타는 죄인과 동일한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길 줄 알아야 돼요.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를 닮은 옷 복장과 수염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거만한 모습으로 거들먹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얼굴을 파묻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굴을 펴두며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근데 여러분, 이 얼굴이 지금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린아이의 모습, 얼굴이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평안함이 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쪽 발은 신발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밑에 바닥에 상처가 막 끝없는 것이고, 한쪽의 발은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었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거리를 두고 서서 아버지와 똑같은 복장,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지팡이를 손에 쥐고는 마치 구경이나 하듯이, 저놈이 저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받고 더 벌을 받아야 이러면 왜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 내게 갈 분기까지 저놈이 차지하고 있네. 이런 질투하는 모습.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죄인이다 진실된 고백하고 주님께 안기는 이런 둘째 탕자 같은 이 탕자로 주님 앞에 안기는 주님의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면서도 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은혜를 바라는 이 어리석은, 이게 여러분 둘째 아이들도 탕자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첫째 아이들도 탕자의 탕자 아니에요. 탕자죠, 여러분. 탕자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휴거의 자세, 늘 회개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씁니까? 혹시 여러분 이 첫째 아들처럼 쌍심치를 키고 여러분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이 비교하듯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고 뭐 11조도 하고, 여러분 11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공로입니까? 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걸 공로로 만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제 자기의 일생, 외로움과 가난으로 시달렸던 그 일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 회개와 용서가 있음을 이 그림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거들먹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늘 못하는 휴거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주님의 보혈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잊어버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게요.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2, 3분 이상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의 보혈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든지 물었을 때, 아니 자녀들이 여러분들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한 일이지만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라 큰 아들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창희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고창희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요즘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제 딸이 질문을 시작한대요.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왜 헌금을
하는 거야? 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교육이네. 그렇게 질문하는 자녀를 만들고 그 질문에 답할 때 그 자녀가 신앙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질문하는 것에 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들먹거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정말 슈 한번 더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슈브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신장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고개를 꺾었지 드는 신앙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2절에 보면 그 뭐죠? 전부터 계신, 한번 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 저는요 처음엔 1절은 참 은혜로웠는데 2절은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2절이 더 은혜로워요. 저는 새벽기도 시작할 때 저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는 게 그 찬송 280장입니다. 천부의 의지없어로 시작해가지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 휴교의 자세로 나갈 때 3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3절의 축복이 뭡니까? 한번 더, 주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저는 그 가사만큼 은혜로운 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이 앞뒤로 회개의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이 찾는 참된 회개자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오늘 우리 반정수 권사님도 자녀들에게 천대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했잖아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영혼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영혼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혹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거들먹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렘브란트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서 주님, 그 아버지와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수영을 하였지만 팔짱을 끼고는 주님, 그 작은 아들을 내보이는 그 교만한 거들러거리는 그 첫째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은혜임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임을 성경은 끝없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삭발하고 그 품에 안긴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그래서 어머니의 손과 같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보함을 받는 이 둘째 탕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을 찾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도 엘레이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찾는 참된 회개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나날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280장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됨을 얘기하죠. 그런데 3절에 그럴 때 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주님의 권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28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로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려 하시며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는 영죽을 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순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